이제 창세기 6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은 끝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22절까지 또박또박 다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다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해버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노아로 말미암아서 한 단락이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일단 한 단락이 5장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6장 이후로는 노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육 번성이 즉 말하자면 노아는 옛 시대도 한 시대를 살고 새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 분기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5장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를 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전대까지, 즉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나 조부인 무두셀라나 증조부인 에녹이나 모든 그 위로 뭐 야렛이나 이 모든 선대들은 메세의 장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손을 낳았다,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런데 노아 한 사람, 이 노아에 대해서는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나 조부인 무두셀라나 이런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아는 셋의 족보를 마감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노아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족속의 아비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벌써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관한 사적을 기록을 해나갈 때 6장에서 이게 5장에서 이제 두루마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장절을 다만 이렇게 나눴을 뿐이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런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해놓고 나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람이 번성하지 않았겠는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그때만 사람이 땅에 번성하고 그 전에는 사람이 땅에 번성하지 않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기록하는 내용이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암시를 여기서 다 받으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번성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이 아들들 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에는 셋의 후예들이 다 사람들인데 아들들 난 얘기를 했죠. 아들들만 낳고 딸은 안 낳았을 리는 없잖아요. 셋의 계보에서 노아의 계보에까지 올 때 그 계보 중에서도 아들들만 계속 낳은 게 아니라 분명히 딸들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800년 이상씩 살면서 700년 막 800년씩 살면서 자손을 계속 퍼뜨렸으니까 섞어서 낳게 말이지 지금 아들만 낳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으로 이렇게 연결해 들어갈 때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세 쌍둥이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창세기 이제 또 다른 족보를 기록하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보면 데라가 삼형제를 합에 난 것처럼 한꺼번에 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자인 것처럼 기록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하란이 장자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유심히 읽어서 유심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말은 물리적으로 하자면 아담이 이 땅에 지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번성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도를 온 세상에 많이 하는 때였다. 이제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겠고 롯의 때와도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은 특징이 뭐냐면 전도들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자꾸 흥왕하는 거죠. 지금 장사하는 기술들도 우리나라도 서양의 이런 어떤 큰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장사를 이렇게 큰 대형 회사들이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을 이렇게 한 큰 건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추워서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뭐 이렇게 우리고 다니면서 뭐 한 가지 얼른 사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는 구경할 것도 많고 아주 모든 게 다 편해요. 아주 한 번 가면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고 몇 층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다니지. 물건이 그렇게 그냥 막 차고 넘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예언과 같이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지금 발달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사고 파는 거, 그것이 제일 발달했죠. 그 언제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왔나 늘 하는 일인데도 이제 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 문화가 발달했고 나름대로 가인의 후예들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셋의 후예들도 전도를 열심히 했다. 지금 이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번성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욥기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죠. 천사들이 말이요, 사람과 혼인했다 막 이제 이래서 갖고 막 참 헷갈리죠. 천사가 사람과 혼인을 하면 전도해야죠. 다른 방법으로는 천사가 사람과 혼인 묻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말과 그때 사람들한테서 창세기 5장의 계보나 4장의 계보에서는 뭐 4장에서는 딸난 얘기도 있지만 5장에서는 딸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딸들이 사람에게서 낳는데 그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아내로 다 삼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놔서 이 말이 너무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아내로 삼는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혼인을 지금 말한 게 분명히 아니겠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기서는 말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영을 받았겠죠. 이제 어떤 영을.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도 천사를 빙자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 셋의 후예들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노아의 홍수와 이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큰 물이 많은 물로 이제 모든 사람들 뭐 쓸어버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장이 넘어가면, 그러면 전도하는 말이 가인의 후손들의 입에서 전도하는 말이 물이다 이거예요. 셋의 후예들이 그들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말이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보면 이제 기품의 샘이 터져 나와 가지고 물이 용솟음치고 하늘의 창이 또 열려 가지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그래서 두 물이 이렇게 합해 가지고 많은 이제 물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가 다 죽었다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번성을 했다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홍수라는 게 뭐를 말한다 이게. 기독교인들은 지금 그냥 성경에 홍수 났다고 했으니까 저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그냥 아주 서양에서부터 동양까지 전부 다 그냥 물로 싹 이렇게 덮었다 말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기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 세상의 과학자들한테 뒤집혀버려. 그런 일이 있냐 말이요. 노아의 때 그런 일이 있었냐. 스메르 족속이 갑자기 멸망당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사람의 계산으로 시간상 계산할 수 없는 훨씬 전의 일인 건데, 이것은 그쪽 지역에 국한적으로 많은 물로 뭐 농작물이든지 집이든지 모든 것들이 이게 뭐 태국인가 어디 엊그제 한번 그랬었죠.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건 태국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국한된 일이었던 것이지 우리나라는 동일한 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졌다. 그래서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을 쓸으려고 그런 거다 이랬어요. 이것은 상징이다. 인간의 마음이 인간 문화의 발달과 함께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인 셋의 후예들, 특히 이때 당시는 이제 뭐 적어도 한 5대 6대가 섞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1000년씩 살으니까 무드셀라도 살아있었고 라멕도 살아있었고 노아도 살아있었고 이렇게 살아서 같은 세대에 살면서 누가 장요의 자설을 따라서 누가 앞선 세대냐에 따라서 그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세대는 에녹의 시대는 에녹만 살고 그 아들은 다 없었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동시대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는 하여튼 고손자 그 후대까지도 더 살죠. 그땐 1000년씩 사는 때니까. 백몇 살이 나가지고 1000살에 죽게 되면은 후대가 그냥 같이 사는 거, 어울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 썼었는데, 그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것은 전도를 받을 모든 사람들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족 속에서도 딸들이 날 것이고 셋의족 속에서 딸들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왔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타락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이 타락하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소망을 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소망을 두시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가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을 선전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은 뭐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그런데 가인의 계보도 제사장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무슨 뭐 불경이나 뭐 무슨 뭐 저 마호메트경이나 이런 거 갖다 읽어주고 뭐 공자맹자 이런 거 갖다 읽어주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양편에서
그때 당시 세대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문화가 문명이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인간 문화가 발전한 그 세대 사람들에게 양편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입고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영들이 그건 이제 어둠의 영들이죠. 그런데 어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전사로 나타나죠. 늘 사단의 사자들도 주님이 보낸 진리의 증거자들도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천한 빈천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셋의 후예들 즉 말하자면 노아나 라멕이나 무두셀라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당대의 아주 큰 자들이었던 가인의 후예들 중에서 라멕의 아들들 라멕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는 수십만 명이 모이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을 때는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건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유명한 이름을 드높이는 그 기독교계에는 큰 자들이 많죠. 누구 하면은 이름만 되면 다 알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성 때문에 노아나 라멕이나 무두셀라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그런 사람 이름 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상황이 없다는 것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사람의 딸들이다라는 말은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말은 어떠한 영을 받아가지고 즉 말씀인데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말씀일 수도 있고 생명나무 실과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양편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궁창 아래의 물을 깊은 물의 샘을 터쳐가지고서 물을 용서숨쳐서 풍만하게 내지요.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궁창 위에 하늘이 창이 열려가지고 궁창 위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두 물이 합해가지고 그냥 많은 물이 돼가지고 막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세대가 특히 인터넷의 발달, 이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대량으로 어떤 정보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참 잘 발달했죠. 위성통신을 통해서 뭐 텔레비전, 뭐 핸드폰, 뭐든지 그냥 지금은 이제 아예 지금은 사람들이 눈 아파서 신문 같은 거 잘 안 읽어. 신문도 잘 안 읽어 지금은. 점점 발달해서. 그런 많은 선전할 수 있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또 수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그 기술 발달을 통해서 큰 권세를 가진 가인의 후예들 라멕과 그 아들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텔레비전 방송이니 뭐니 해서 전파가 더 살릴 수밖에 없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하잖아요. 노아는 아무리 목청 다 이거 나랑 같이 방주 이거 건축하고
방주가 완공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고조부한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세상에 응할 거니까 나와 동역하자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고 지금 당장 될 일도 아니고 뭐 앞으로 120년 후에 될 일이라니 이유고 뭐 그러더니 그 사람들, 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봐야지 뭐 이제 잃어버리고 거짓말한다고 그럴 것이고,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한다고 그러지 그걸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노아는 발품 팔아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라멕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방송에다 때려버려. 위성방송으로 막 다 때려버려. 이러면 뭐 이건 참 게임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한 것은 많은 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세상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서 다 멸망받는다, 이제 이걸 예언한 건데, 아니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저 집 짓고, 아니 지금 얼마나 발달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지 아주. 그럼 그런 일은 언제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사고 팔고를 하는 것도 아주 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예? 또 뭐 물물교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 않죠.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막 사고 팔고는 지금은 추세가 작고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꼭 뭔가 좋은 곳이 나오면 거기에는 꼭 사기꾼이 끼게 돼 있어. 보면 이상하더만. 그놈들이 먼저 아주 단물 다 빨아먹어버려. 사기꾼 놈들이. 발전되어진 모든 문명을 사탄이 꼭 이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라디오 전파라든지 텔레비전 전파라든지 인터넷 송출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은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유리할 수는 없죠. 우리는 뭐 기독교 방송 1시간 하는데 얼마, 이거 여기서 동네에서 그거 하자고 내가 만약 하면은 그 두 머리 합해져 가지고 말이요, 그 말도 그 말고 이 말도 이 말 같은데 뭐 하려고 그러냐고 나부터도 허나만 하잖아 그거. 그래서 두 물이 합해져서 흘러나가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냥 하늘이 비만 내리면 땅이 피를 흡수해서 산물을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품의 셈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품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이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할 때 그 기품 무저갱이라는 말인데, 무저갱이 열렸다 이거. 무저갱이 유명한 저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는 전부 무저갱이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요. 이제 복음서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귀신들이 나오는 거잖아. 다 그게 군대 귀신. 이런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 이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큰 어떤 감춰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중매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죠. 중매자들이죠, 원은. 그런데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자들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교회를 자꾸 개척했다 이 말이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암시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바알의 아들들이 바알의
이 바알신의 아들들이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로 모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그런데 자기에게로 많이 모았어도, 수십만 명을 모았어도 자기 교회를 세웠으면 그것은 해치는 자다 이거예요. 해치는 자예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은, 육체가 됐다 이 말은 사람들의 심령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교통이 단절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죠. 땅이라는 것은 뭔가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보면은, 내가 하루에 이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다 멸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다 멸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멸해주겠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내가 한꺼번에 멸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을 덜하면 들짐승이 번성해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씩 멸해주겠다 이랬어요. 자, 이 말은 이제 기독교계에서 특히 그 이제 형제회나 그 구원파 계열에 속한 사람들,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그냥 돈 다 받았다. 그게 아니라고, 당신의 마음 땅을 당신의 영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영이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생명 공급이 와서 강화되어지고 자라서 당신의 영으로, 영에 둔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의 생각을, 육체의 소욕을 영의 소욕으로 죽이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듭났다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겉사람이 후퇴되는 만큼 들짐승이 번성할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속사람이 자라는 만큼 조금씩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게 다 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죽는 이 생을 떠나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와전해서 잘못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짐승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성령과 사람의 심령 사이의 교통이 단절되어지면 인간의 마음은 어둠이 충만하게 마련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영에 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마음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잖아요. 어둠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하잖아요. 이것이 무지한 짐승, 이성 없는 짐승, 사리 분별을 못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번성한다 그 말이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나 셋의 후예들이 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자꾸 혼탁되어지고, 처음에야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복음은 처음부터 혼잡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전하는 소위 말하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 셋의 후예들이 전하는 말씀과 뒤섞여 버리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신약어 용어로는 천국의 시와 가라지 시가 함께 자꾸 덧비려져 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혼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세력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득세를 하는 것이지,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세력을 얻기는 어려운 거다. 이것이 심판, 홍수 심판으로 상징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심판받았다 할 때 셋의 후예들 중에서도 노아와 그 8식구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세대 가운데에서 셋의 후손들도 같이 심판받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동시대에 많은 세대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 자, 그러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 즉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함께 휩쓸려서 같이 심판받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수가 적은 거예요. 구원 얻는 무리가. 그 세대에는 셋의 계보에 속한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타락하면 세상이 끝나게 오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악이 관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가 발달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힘을 못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이 강하니까. 세상의 영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코드가 잘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그때 당시 세대에서 힘을 얻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그 큰 자들이 전하는 말에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노아가 혼자, 아무리 노아는 목소리로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방송으로 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고, 이걸 못 당하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뱀의 입에서도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터낸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게 물이잖아. 생수의 물. 그게 궁창 위의 물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 궁창 아래 물이라는 것은 기품이 샘이 막 터져가지고 물이 뿜어져 올라왔다. 이제 7장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용서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콸콸콸콸콸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그래서 방송 뭐 이런 거 들어보면 뭐 그냥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서 아주 그럴싸한 말이 막 아주 그냥 들어보면은 사람 혹해하죠. 이게 막 완전히 막 콸콸콸 막 이렇게 용서 훔쳐서 나오는데, 그 최후 심판을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모든 물샘들에다가 독을 푸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 독물을 다 마시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독물을 마시면. 그래가지고 다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죠. 육적인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고 흥기시켜, 혼을 자꾸 흥기시켜 부흥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혼적으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럼 그걸 못 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들은 그 세력을 당할 방법이 없어. 이것이 한 시대를 바꾸는 어떤 경점을 사는 사람들이 늘 겪는 일이다. 여기서 이제 노아로만 상징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일이라는 것이 어느 한 어떤 몇 년 동안만 꼭 그러는 게 아니고 매 세대마다 이런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에 이 일이 지금 더, 우리의 전 세대, 우리 부부의 세대만 해도 인터넷이니 뭐 핸드폰 뭐 가지고 다니면서 저 미국 사람하고 통화하고 뭐 길거리 가면서 미국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상상도 못한 거 이게.
핸드폰 하나만 있고 이어폰만 있으면은 연결시켜가지고 조작하면은 설교 말씀 듣고 싶은 거 다 들어 지금은. 예. 그래도 조건은 언제나 기득권자들이 조건이 좋은 것이지 노아가 조건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이게 처음에는 분별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두 물이 섞어지는 때가 되면 그것이 심판이다 라는 거. 예, 우선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처럼 육체가 되는데, 육체가 된다는 뜻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된다는 뜻이고, 사람이 처음부터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떠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럼 하나님의 신이 그를 소망을 그래도 두고 그를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도저히 너는 가망 없다 싶어서 떠나버린다라는 것은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전혀 막혀버리고 눈도 완전히 닫혀져 버리고 해서 더 이상은 신이 아무리 임해도 아무 능력을 발할 수가 없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신약에서는 인간이 짐승화됐다.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 자, 이제 육체가 된 사람들의 이제 나를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서 그들이 나를 120년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죽은 거죠. 떠나자마자 다시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육체로는 여전히 짐승으로는 120년을 더 살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죠. 네.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심판을 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때를 정해두시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찾아와야 되는 거야. 한 신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떠나신 신이 찾아오는 수밖에 없어, 사람에게. 그래서 언젠가는 버리고 떠났던 신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암시를 해놓고, 여기서는 완성의 수, 완전수 중에 완성의 수인 120이라고 하는 연수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짐승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기간 동안도 진리의 말씀, 하늘의 창이 열려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두 물이 섞여서 많은 물로, 큰 물로 흘러 또 내려가기 때문에 휩쓸린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형편, 이런 것에 휩쓸리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죽이는 때도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우우 하면 뒤에까지, 저 뒤에까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막 이러고, 선거운동할 때 보면 뭐 전에 한번 내 텔레비전 보니까 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명박 하니까 막 또 막 우우우 막 다 같이 막 그냥 그 군중이 다 막 이명박 막 이러더만. 뭐 야, 진짜 막 아주 무서운 거 이게.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그게 그렇게 그 많은 군중이 그렇게 돼버리지만, 이명박 씨가 당선됐을 때 그랬잖아요. 나 그거 보고 아주 너무 놀랐어요. 아주. 아, 이것이 군중심리라는 거구나. 우리들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화 되어지고 나면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을 앞에서 뭔가를 불을 질러 가지고 뭔가를 리드하는 사람이 한번 무언 불을 탁 질러 놓으면은 확 붙어버려, 불이. 그래가지고 죽음의 길로 그냥 같이 몰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 군중심리라는 게 이게 무섭다라는 거. 그래서 군중심리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것처럼 한번 썩기 시작하면은 썩는 것이
어떤 단계만 딱 이르면은 금방 썩어버린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이라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같이 휩쓸린다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장담하고 있거나 안심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지금 전하는 말씀과는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가 왔다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여기. 그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언제나. 자, 여기까지 하고 해찬하신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